말씀 제목이 십자가 보혈과 이단 파세예요. 십자가 보혈과 이단 파세. 아는 목사님께서 분당, 광명 이쪽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존 이단들과 신흥 이단들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가장 쉽게 정확하게 몇몇 이단들 분석을 좀 해달라. 성도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해서 저는 뭐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전문가들에게 부탁하시오 이랬는데 몇 번 도움을 달라고 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해 놓으시면 그걸 더 잘 다듬어서 우리 설교를 가지고 몇 번 설교하셨던 분이시기에 더 다듬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래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기억하시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에게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어떤 이단 탈퇴자 그러면서 이단들에게 경고를 하고 TV나 방송에 나오시는 여자 강사님이 자신의 체험담을 담아 놓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말에 많이 무너지느냐? 여러분, 우리는 안 무너져요. 우리는 안 무너지는데 첫째, 성경은 대꾸나 대조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사경의 시간이니까 말씀은 대꾸나 대조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조금 막혔으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모르면은 되는데 말이에요. 가령 이런 거 여러분 모를 수 있죠. 모세 이름이 독일어로 라틴어로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이단들이 그런 거 물어요. 만약에 그런 거 물었을 때 여러분 모르면 이게 창피하고 이단이 똑똑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갈 이유가 됩니까? 아니죠. 이단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니까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들은 거짓말을 하다가 점점 빈곤해져요. 가난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살던데 데리고 와보세요. 머리 안수하면 이미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돈주머니를 위하여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결론은 어디까지 훔치느냐? 영혼마저 훔쳐서 지옥 들어갈 때까지 훔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단에 빠진 친구가 가령 우리 같은 말이, 우리 어린 자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 잘하죠. 중학교 때부터 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시집갈 때가 되어서 찾아가요. 예를 들어 그렇다. 한미 씨가 가은이에게 찾아가고 가은이가 한미 씨에게 찾아와서 이럽니다. 내가 나가는 그 이단에 진리가 있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친구 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 친구가 이단에 빠졌구나. 가서 알아보고 꺼내와야지.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이에요. 이미 이 친구가 올 걸 알고 분석을 해놓습니다. 분석을 어디까지 해놓느냐? 가령 말이에요. 이 친구가 아이돌 누구를 좋아한다. NCT의 런쥔을 좋아한다. 런쥔 좋아하는 사람이 있군요. 제가 아는 애들이 있어요. NCT에 보면 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재현이 있고, 이번에 연구하면서 좀 알았어요. 기쁨이가 자꾸 고개를 숙이니까
얘기를 하면, 자, 기쁨이가 친구 따라서 말이에요. 그냥 어떤 모임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미 기쁨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NCT의 런쥔까지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그럼 그 자리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친구들끼리 만나기로 했는데 NCT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는 모임을 하기로 해서 나갔는데 런쥔 비슷한 2단 오빠가 와서 앉아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기쁜 자매님 치즈케이크 드실래요? 뭐 이런.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 뭐 기쁨의 기자만 나와도 막 하늘이 막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날부로 열렬한 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존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쪽 이단에게 진리가 있으면 너 어떻게 할까?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은 좀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두세 번 그런데 가지마 이렇게 권면하다가 계속 말 안 듣면 그냥 쫓아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쳐다보는 순간에 보세요. 이 자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분석했어요.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알아요.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도 알아요. 몇 학년 몇 반인지도 알아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도 알아요. NCT 그 많은 멤버들 중에 유독 런쥔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아요. 이미 분석이 다 끝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호의를 베풉니다. 가입하는 방법에서부터 그 다음에 런쥔에게 다가가는 방법까지 얘기하고 다 알려주고 앞에서 떠드는 애가 런쥔인지 런쥔지도 구분이 안 되는 애가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혹시 진리가 있잖아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진리를 모르고 거짓말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보혈이 진리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 보혈과 이단파세요. 그 이단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예수 피로 떠나가라 이러면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속지 않고 있나 이래서 그것을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서로 말이에요. 질문이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모세 이름이 독일어로 어떻게 됩니까? 발음이 어떻게 모르면 같이 찾아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못하고 자신이 진리를 알아서 여기 이단 강사를 이겨야지 이런데 이미 이 사람들도 다 준비된 거예요. 상담학을 하였고 3개월 동안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또 프로필은 가짜지만 뭐 하버드를 나왔다, 그 다음에 옥스퍼드를 나왔다. 그러면서 화려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부유한 것처럼 자랑하고 고상한 것처럼 자랑하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기쁨이가 리액션 많이 하는 날이에요. 기쁜 자매님 막 말소리도 막 온유하고 기쁨이가 제일 좋아하는 톤이야. 막 그런 것으로 막 다가와 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뭐 이래요. 그러면서 정통교단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이 모든 이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냥 그거 연구한다고 앉아있다가 빠져들어서 거기 신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도가 되어 있는 것이. 그러고 나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못 나와요, 여러분. 한국인은 특히 유교 체명 귀신에게 눌렸을 때 그 영의 깊이가 어떠냐. 내가 진리라고 지식이라고 나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투자한 시간, 만난 시간만큼 억울해가지고 거기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 탄심에 젖어들고 악한 정욕에 젖어드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꾸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고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느냐.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면 되지. 무슨 이단들하고 얘기는 만나는 순간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나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면 넘어오는지, 어떻게 하면 당하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겠다고 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믿음 없고 교만인 거죠. 교만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돌 모임 연구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네? 자매님 들어오세요 이러면, 예? NCT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쪽 성지순례 해야 된다고. 아니 무슨 아이돌 그룹, 예, 노래하는 곳에 방문하고 그들의 소속사 방문하는 게 어떻게 성지순례가 됩니까? 성지순례 해야 된다고 보름에 한 번씩 회비 걷고, 예, 그 다음에 회비 잘 내면은 또 등급 올려주고, 그렇게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또 새벽에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예, 새벽 2시나 3시 정도 되어가지고 문자 넣어갖고 다 깨워가지고 말이에요. 정신력이 투철해야 된다 그러면서 깨워가지고 문자 주고받고 게임하고, 예? NCT 연구한 거 서로 좀 올려주고 서로 읽고 자고 막 이래요, 여러분. 출석 체크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 일명 통일교 때부터, 통일교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 이단이었던 통일교 때부터 이게 복제 시스템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 핑계를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으로 이끌고 간 친구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식으로 매일매일 사상교육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니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처럼 내일 순혈 제52차 순혈 붕괴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모임하고 났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좀 자려고 하면 정통교회 다니시는 부모님이나 엄마나 아빠가 자 이제 일어나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막 뼈마디가 저리고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방금 전까지, 네, 이단 모임하는 데서는 온갖 정신을 다 쏟고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복받는 자리에 나가서, 예, 인생을 복받는 자리로 가자고 나가는데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니나 다른 사람들한테 막 화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 설교를 부탁하신 목사님에게 자기 스승교회 목사님은 저쪽 분당하고 강명 지역에서 8,000명 이상 교회가 나와요. 성도가 나와요. 이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40일 특세, 예,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청소년을 위한 40일 특세.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서 어린이 선교를 잘하는, 네, 그런 교회도 청소년 어린이 40일 특세 선포해버렸어요. 특세가 뭐예요? 특별 새벽기도 40일. 그러니까, 예, 이름 다 적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날, 예, 가족이 불려가서 야단 맞아버려요. 가족이 불려가고, 예, 그딴 정신으로 무슨, 예, 예, 교회 다닌다고 하고 사역자 정신을 가했다고 하고 정신 못 차린다고 막 야단 맞아버려요. 근데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막 40일 동안 깨어 있으려고 그래도 그것도 힘들죠. 근데 잠깐 잠들었는데 4시경에 일어나서, 네, 우리처럼 순혈부흥회 가자, 특별 새벽 예배 가서 앞날을 위해 기도하자 이러니까 막 몸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느 날 보면 특별 새벽기도 끝날 때 막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뛰어나신 목사님들 나오셔갖고 아이들부터 쭉 세워놓고 머리에 막 안수해버리죠. 안수하고 조금 이상했던 인생들 막 안수해버리죠. 그럼 더러운 귀신 막 뽑혀져 나가고 불순종이 순종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고 표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네, 어느 날 보면은 이제 자기 관리한다고 하는 이단 조장이 전화해갖고 거짓 선생이 전화해갖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회비 내야지 그러면. 회비 낼 돈이 없으니까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들어간 순서대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어떠한 느낌들이 있으면 말이에요. 이단 자체는 재앙인 것이에요. 이단 자체는 재앙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거짓말장이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단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거짓을 행하고 도적질하고 훔치려는 생각들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냥 우상 잡류해서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9절처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세요. 빌립보 3장 19절. 빌립보 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배가 신이라는, 즉 돈이 신이라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니까 멸망받을 자들이 되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교회에 다니면 내가 돈을 주리라가 아니라 재물을 주리라가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8절로 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능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능력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을 때 드러나요.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는 참 다행인 게 어떠냐? 제가 오늘은 NCT 비유를 해드렸지만 가끔 가다 보면 또 이단 모임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임영웅 좋아하는 사람, 이찬원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한꺼번에 단체로 관광을 시킨다 이러면서 서서히 3, 4일에 걸쳐서 이단 교육 시켜버려요. 이건 그래도 기존의 이단들이 하던 짓들이에요. 기존에 이단들이 하던 짓들인데 요거보다 더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무슨 신천지나 통일교는 감당이 안 되는 이단들이 최근에 나타났어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계속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이에요. 뭐 이렇게 기쁨이가 리액션 대상이 되어줘서 고마운데 런쥔 이야기 하고 이러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네는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약한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취향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그 여러분 혈액형 분석, 색깔 분석, 그 다음에 여러분 MBTI 분석까지 싹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해도 기존 교인들의 성품에서부터 집안 재산 수준까지, 집안에 누가 검사고 판사이고 아버지가 뭘 하는지,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까지 싹 드러나 있는데 거기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빵을 먹어도 말이에요. 팥빵을 좋아하는지 크림빵을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서 뭘 데리고 나오겠다가 아니라 그럴 때는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리숙하게 뭔가 머리 숙이고 가서 찾아와야지. 말싸움에서 이겨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받으려면 이순신 장군 본받아서 정말 싸울 수 있는 장소에 싸우고 확실히 이길 장소에서 이김이 보장되는 자리에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오늘 조금 더 그 얘기를 더하면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단들하고 접하면은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무너지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영생을 무엇로 바꾸느냐? 썩어질 것으로 바꿔요. 기존의 교회 다녔는데 뭐 그냥 부자도 못 되고 기도응답도 빨리 못 받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 하고 뭐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생은 아예 잊어버려요. 영생을 잊어버렸을 때는 이 땅에 어떤 우상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나 위해주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쌀떡에 쌀이 하나도 안 남아날 때까지 다 퍼주고 마귀에게 모든 인생을 빼앗겨 버렸는데, 마귀는 그렇게 우상과 이단을 접근시켜요. 이단을 접근시키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자기가 무슨 용사가 된 것처럼, 혁명 용사가 된 것처럼, 무슨 진리의 사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 떠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인생들 해파해 버려요. 무언가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그래봐야 아이돌 이름 몇 명 더 알고 있는 것밖에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 사라진 상태고 은혜는 메말라서 3개월 만에 목표 대상에 대한 거, 아무리 바보라도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편하게 그냥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에 대해서 연구해와라 그러면 3개월 동안 연구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의 발가락이 몇 센치인지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접근해오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말초신경계 도파민이 분비되고, 가짜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독의 영으로 이끌고, 간단한 거죠. 공부하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 말 듣지 마라, 밤에 일찍 일어나 게임하라,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래버려요. 뭐 이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안 넘어갈 것 같죠. 어른도 넘어가고 아이도 넘어가요. 넘어가면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통장 잔고가 점점점 줄어드는데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조차 해소해 가버립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은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사라지니까 마치 아브라함 곁에 있다가 떠나간 롯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이단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고 마구 망가지는데, 일단 사람이 견딜 힘이 없어지고 벌어먹을 힘조차 없어지고 이상하게 그 영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은 자기들이 조금, 이단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속아서 물질 가져오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말 있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 다음부터 보면 영도 서로 끌어당긴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만 다가오느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훔치고 죽이는 자들만 다가와 버려요. 그러니 항상 미끼가 더 거대해요. 보암직도 하고 더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서 한두 번 넘어가면 인생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난해져 있어요. 그러니 처음엔 코인에 당하고, 그 다음엔 깡통 주식에 당하고, 그 다음엔 불법 피라미드에 당하고, 그 다음엔 더 큰 피라미드에 당하고, 계속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돈만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하물며 말이에요, 아이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20년 전에 하고 날 때 H.O.T가 좋으냐 잭스키스가 좋으냐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달려와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예아보다 더 어린 3학년 아이들이에요. 3학년 아이들이 달려와갖고, 원장 선생님, H.O.T가 더 좋아요? 잭스키스가 더 좋아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들은 거의 50대가 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활동적이기는 잭스키스가 좀 낫지 않니? 그때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말이에요, 좀 있다가 10분 뒤에 한 10명이 몰려왔어요. 집단으로 학원 안 다니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H.O.T가 오빠들이 너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말이에요, 그런 것도 구분해서 안 알려주니까 우리는 H.O.T 좋아하는 학원으로 가겠다고. 야, 그래서 그날 달래느라고 짜장면 사주고 말이에요, 마트에서 말이에요 돈 꽤나 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학원에서 H자나 잭자 꺼내지 말라고. 제가 다니면서
H.O.T 얘기하는 사람하고 잭스키스 얘기하는 사람은 벌금이야! 이럴 정도로 하고 다녔어요. 하물며 사소하게 연예인 아이돌에게 빠져드는데 말이에요. 마귀의 영이 창궐한 우상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아무 일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이렇게 썼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요거는 어디로 받아치냐 그러면 말이에요. 자기들만 특별히 뭐 한 14만 4천 명 모였다고 하는 요런 자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예 다 풀어줍니다. 아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2절.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말이에요. 뭐 14만 4천 명의 들자 이거부터가 상징적인 숫자인데 말이에요. 답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자들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 자들 교리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런 일환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교주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훔쳐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물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회비 반드시 내야 되고 한 달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기본적으로 조장되는 사람들은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게 어디서 생기겠어요? 한 교회 파고들면 그 교회가 물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돈을 다 갖다 바칠 때까지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 자들은 가짜 자부심이 있어요. 가짜 자부심이란 뭐냐 그러면 몇몇 한국 정통 교인들이 대답 못할 답이나 한국 교회에서도 신학대에서도 조금 어려워서 뒤로 빼놓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구절들도 그냥 우리 교인들은 안 속을 수 있어요. 왜냐? 성경 대꾸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이에요. 그걸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면 되는 거죠. 가령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자, 24장. 자, 재림에 대해서 주님 다시 강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29절, 3절,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종합적인 현상들 중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뭐 하여튼간 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 이런 구절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준비해가지고 가갖고 야 이단아, 이런 구절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단 거짓 선생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걸 분석을 해갖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그럼 어디를 대꾸로 딱 주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그러면 안 참으시고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해가 어두워지고 막 달빛이 흐려지고 지구 충돌 현상이 일어나고, 그럼 이 말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다 그러고 주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다 그러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러면 말이에요. 그때부터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기존 정통교단의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급 이상 말이에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 말문이 턱 막혀. 이럴 때 주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성경 구절 한두 가지 강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이 자들은 꼭 보면 말이에요. 이런 재림이나 이런 단어를 꼭 써요. 이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 재림 이런 단어 많이 쓰는 자들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 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사랑이니까 그냥 말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성경 연구 좀 해보고 그냥 몇 번 만나보시지 않게, 이러면 넘어가요, 여러분. 이러면 넘어가요, 여러분. 아니, 마태복음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네? 마태복음은 현상이고 지금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오래 참으셔도 때가 되면 행할 때 되면 행하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데도 말이에요. 왜 넘어질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의 피로 이단 마귀를 내어 쫓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영의 무리 속에 딱 들어가면 이미 여러분들의 영이 장악되어 버려요. 마치 여러분들이 4월 초파일에 절에 안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부모님 따라서 한번 갔을 때 막 토하는 사람 생겨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태국에는 1년에 2번씩 문신축제를 해요. 많게는 한 10,000명 모입니다. 적게는 한 3,000명, 5,000명 모이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을 때 처음 문신을 하는 사람은 태국 중이 나와가지고 어떤 주문을 외우면 막 토해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은 십자가 보혈 앞에서 이미 멸망을 선고받은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토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구원해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실래요? 이게 제일 정답이에요. 현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듣고 있다가 대답할 말이 없으면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또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간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도저가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이 불순종의 영아, 너 때문에 나는 가난해질 수 없다. 따라하세요. 이 불순종의 영아, 너 때문에 나는 가난해질 수 없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회개는 멸망받자. 이 구절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 너 멸망받지 않으려면 회개해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영의 사람, 영의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혹여라도 너는 영이라도 구원을 받을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단짓 하고 말이에요. 사이비 타고 다니고 막 성도들 해치고 이랬을 때 수천 번 용서해줬어요. 수천 번 용서해줬는데도 바울이 한번 야단치니까, 예? 성경에서는 왜 선한 말로 하라 그랬는데 저를 야단치십니까? 이래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예? 한 1000번 용서해줬는데 말이에요. 예? 돌이켜 회개하라고 좀 강하게 얘기했다고, 네? 그냥 저를 왜 야단치십니까? 성경엔 선한 말만 하라고. 그게 선한 말이죠. 회개하라고 가르칠 때, 예? 그냥 풍선 솜사탕처럼 그렇게 얘기해 줄까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옥 가는 것보다 말이 강하여도 돌아오는 것이 이게 선한 말이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해파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면서도 자기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어떤 것들도 다 선하게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은,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 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시 기억하. 재물 얻을 능력은 주어졌지만 재물 얻을 능력이 능력 행함의 은사로 드러나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해서 예수가 주임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면 그 어떤 자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제 앞에 데려오세요. 그날부로 안수하여서 말이에요.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말이에요. 담대함인 것이지 뭐 자긍심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담대함인 것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감리교회 주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받고 부목사인 시절에 자기 구역에서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그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이분이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이 그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했어요. 그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 들고 얼른 뛰어갔어요. 가니까 이 부채들을 두 여자가 들고 여호와의 증인 이단 두 사람이 들고, 예? 열심히 자기네 교리를 전하려는 요거밖에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 구역장이고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마음껏 들어드릴 테니까 20분 제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가족이 앉은 자는 좋다는 거, 자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레파토리 속에 들어오면 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단과 이단이 부딪히면 어디가 진리예요? 어디가 이깁니까? 할 말들이 없는 거죠. 1시간을 떠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 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 외식하는 자들, 이 이단의 영, 이 집안에 번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이단의 영이 있어요. 이걸 쫓아줘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1시간을 했는데 나중에 이 주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문을 걸어 잠그라 그러고 20분간 내 얘기 들어주기로 했죠. 그러고 10분간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예수 피로 말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미 소천하신 김홍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영권을 허락하신 것이 있었고 10분 동안 머리에다가 막 안수하니까 죽는다고 비명 지르고 막 머리를 문에 부딪히고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쫓아나가면서 아직 5분 남았습니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단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마귀 나라에서 돌려놓아야 되죠. 근데 왜 이 자들이 이 짓 할까요? 간단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1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실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알려드리죠.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서 떠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게 달라붙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돼 있어. 미혹에 빠져버린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은사 은혜가 임하면 그 은사 은혜 갖고 돈 벌어 먹어야지 뭐 이런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교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반드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 아니면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미혹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믿음이냐? 믿음 중에서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거꾸로 내려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메시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인내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인내할 때 우리는 지나간 20년 동안 부족한 것 같아도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논스톱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무리 간질들 해보세요. 토설기도 한 번이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토설기도 속에 그 이름들 올라가 보세요. 인생이 이단들이 열릴 수 있겠어요?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이단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단의 기도는 마귀도 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고 창조주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성경 구절로 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또 그 목사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말이에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10절도 그냥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다음에 11절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의 부르심의 이유도 나왔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목사님이 또다시 부탁한 것이 있어요. 뭐냐?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자신이 주일날 설교를 우리 교회 설교를 보혈 따라서 자꾸 쓴다는 거. 왜 그러냐?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한 주 동안 수근수근 한다는 거예요. 수요일 같은 날. 왜 그러느냐? 무엇이 틀렸다 맞았다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러한 악한 자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성령 충만할 때는 말이에요. 준비한 내용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놓고 말이에요. 이단들이 밤에 밤잠 안 자고 첫 줄부터 한 줄 한 줄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기네가 데려다가 미혹하여 가지고
이단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봐, 틀렸지 이것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데려가서 그 자들은 말씀이 좋으니까 거기서 들으면은 네, 제대로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예, 모세의 네, 라틴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말이에요. 1시간만 연구하면 언어의 뿌리까지 다 찾아서 알려줘요. 그러고 나면 마음의 동조가 야 우린 틀린 거보다 맞는 걸 보내. 그 다음부터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본교의 강대상에서 흘러넘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양만큼 복이 흘러넘치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잘 되어야지 이러니까 마음은 잘 될 것 같고 이론적으로는 잘 될 것 같은 전전전 가난해져. 혼자만 가난해지냐?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걸어갔던 가데스 바네에서 폐역한 10부족장의 아들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다음 복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가요 여러분. 그저 살아가는데 정리될 때까지 살아. 그 시간이 38년이에요 38년 동안 가난하게 한번 다들 한국 교인들 이단에 빠져갖고 호적되다가 그러고 살고 싶으냐? 회개할자다. 자, 정확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다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노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통일교나 신천지는 그래도 미리 작업을 하다가 들키기라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자기 교회 중고등부가 12명이 있었는데 6명을 이단에게 빼앗겼대. 이단에게 빼앗겨서 거기에다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점잖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것 같으면 저희 교단에 들어와서 저희 단체에 들어와서 활동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를 막 내니까 아유 목사님이 선하게 얘기해야지 네? 그렇게 화내시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의 자녀들이고 우리 교인들인데 어떻게 그걸 빼앗아가 놓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전화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뭐냐? 요즘 싹쓸이 이단이 있어요. 싹쓸이 이단. 싹쓸이 이단이 어딜까요? 신천지는 그래도 약간 티가 나요, 여러분. 통일교는 더 티가 나요, 여러분. 아예 본교에 가서 얘기하라고 막 그래버려요, 여러분. 싹쓸이 학생들을 다 잡아가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이 잘 아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여러분.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교세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자들에게는 누가 많이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모태신앙 2세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 2세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단끼리 결혼해갖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걔네들 교회가 있는 주변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는 한 번에 이단 아이들이 모태 이단들이 2~3명씩이나 뭐 많게는 12명, 13명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부반장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이단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니까 차라리 구원파처럼 뭐 구원에만 얘기하고 또 이런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은 머리가 나쁜 이단들이라고 이단들끼리 결론을 했어요. 너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20년 전에 이게 좀 먹혔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구원을 다시 이야기하고 구원의 세례를 받읍시다. 이 구원파들. 이런 자들은 아주 미개하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전교 1등 하는 애도 그렇고 반에서 1등 하는 애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의 교회 소속이니까 교회 한번 놀러 갈래? 친구야? 가서 스터디 할래? 공부할래? 농구할래? 뭐 이러고 가서 게임할래? 뭐 이러면 자기보다 나은 아이들이 얘기하니까 그래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가니까
간식 주지, 컵라면 주지, 네? 그리고 친절하지, 자기 또래 이쁜 여자아이들 왔다 갔다 하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이름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교회래.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지식을 가졌다고 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말이에요. 교회 이름이 은혜스럽다 거기 또 남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이름 정식으로 자기 집에 있는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엄마한테 나 요즘 이런 교회다. 그때 발칵 뒤집혀진다는 거예요. 그때 발칵 뒤집혀져요. 그러면 누구 집 누구도 다니고 어떤 형아도 다니고 어떤 형아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싹쓸이 교단에게 당했는데 모태 이단들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모태 이단들에게. 그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힘든 지역에서 목회 사역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입에서 막 불이 나올 정도라고 표현해요. 이분 표현이 그거예요. 지옥불이 있다면 그런 것이고, 먹어도 마셔도 네? 뒷볼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작을수록 함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패턴들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이 목사님들 그렇게 입이 시거워 죽겠는데 물 한 잔 못 먹겠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고 생각하니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견딜 수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외면하겠습니까? 그 아픔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이 자들 머리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토설기도 하냐 그러니까 최근에 토설기도를 어떤 기도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가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힘들면 기도하세요. 힘들면 이분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토설기도 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 안 그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데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토설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들이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정말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를 여러분이 한번 펼쳐보세요. 유다서를. 유다서 자 1장 3절 읽어주세요.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거기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네. 거기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이단 대처법이에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 유다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일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단은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옛적부터 이미 심판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이단들과 특히 조금 열심히 사역하고 진실하게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있는 데서 이단짓 하는 인생들은 이미 심판이 예정되었다는 걸 알고 혹여라도 영이라도 구원받으려면 돌이켜 회개할지어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느냐?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금방 부자 될 것 같은 척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떠나간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 봅니다. 에베소 5장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할 때 미혹받은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들은 말이에요.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어제까지 멀쩡히 이단 모임에 나오던 인생이 한 명 안 나오고 이런 그 분석을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에요. 순복음 계열이냐? 성령 운동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시절에 은사가 끝났다는 건 100% 이단입니다. 지금까지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뽑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들은 반대로 얘기한다는 것이요. 혹시나 어둠에 눌리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 피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입이라고 다 뚫린 입이라고 성령을 회파하면서 그렇게들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 있고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면 말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자, 그러니 애송이, 악마, 귀신에게 눌린 자들은 언제든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쫓아내는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 앞에 서보라 그러면 절대 못 섭니다. 왜냐? 영이 떨리고 곧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고 막 화장실 갈 같은 마음이 막 들어버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 집에 아내나 남편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와 버려요. 정통으로 말이에요. 부정의 영이 있는 자들은 앞에 딱 서면은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불쌍하니까 그냥 가세요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은혜도 은사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나가요. 그 봐줘서 그런 거예요. 붙잡아서 앞에서 예를 들어드린 주목사님처럼 그렇게 안수해버리면 여기서 살아나가고 다 기어나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 여기까지 나오면 주의 종들이 이제는 안 참습니다.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폄하를 당하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영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예요.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2절처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 없이 다른 짓들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막 부담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 밤에 뭘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한국의 각 교회에 새벽 특세하거나 뭐 새벽 기도하거나 우리처럼 순혈 부흥회하면 일찍 나와야 되는데 그거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염려할 일입니까? 은혜와 은총을 받는 자리에 나오는데 이것이 염려할 일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본래 자, 유다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거는 기존 성도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이야기예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거, 요거는 반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죠. 그러면 이런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하느냐? 각자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그냥 보호하십니다. 자, 6절 읽으세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물며 말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고 하는 루시퍼까지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7절 읽어서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율법의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먼저 적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탄신과 우상 숭배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같이 살아가는 한 성령의 불로 청소되라고, 보혈로 씻기우라고 해야 돼. 왜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읽어보면 불쌍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일단 10절 보세요. 10절. 자, 유다서 1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삶의 바탕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남자의 후손, 특별히 이단들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조건 비방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기존의 세상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반대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날 때 세상의 어둠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비판해요.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미혹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를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천천히 다시 시작. 자, 유다서 1장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냐. 본능은 땅의 지체, 여러분. 멸망의 자식들이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빌립보 3장 19절 읽어보세요. 빌립보 3장 19절. 똑같은 이야기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본능적으로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땅의 껌, 그냥 먹고 마시는 일,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절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능으로 살아가다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식들이에요. 이 역사가 계속 이단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부요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뭘 해갖고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요, 그냥 꿈들 깨세요. 이론으로 부자 되는 논리는 말이에요, 어떤 노트북가 갖다 주는 말이에요, 지식 하나만 가져도 곧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충분히 경험하고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려고 하면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여러분이 읽었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말씀을 받아 먹으면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가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고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단에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싹쓸이 이단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긴다고 여러분. 그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15, 16절 읽어요. 15, 16절. 요한복음 17장 15, 16절. 15,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 내가 비옵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듯이 우리 몸에 피를 짜듯이 기름을 짜듯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7절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서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거 없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위합니다. 무엇이 예수님 말씀 위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진리라고 하는 자들은 다 가짜예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말씀을 아는 자들은 절대 성령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보혈을 알면 성령과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바로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이제 두 구절 보고 마칠까 하는데 세 구절 봐야 되죠. 11, 12절. 11절 먼저 읽으세요. 11절만 먼저 읽으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가 임하고 그럴 때 어떠냐, 회칠한 무덤이 되어 화를 당하는 자들은 가인의 길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뜯어 말려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하느냐, 그 길로 가다가 당연히 값을 지불하니까 멸망의 지옥인 것이에요. 또 어떻게든 발람의 어그러질 간다는 것이에요. 발람이 다 틀린 얘기만 했습니까? 한두 가지 맞는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이도 나름대로 이방의 사제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약간은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따라 결국은 멸망을 받아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당짓고 무리져서 무엇을 하고 반짜만지하고 중독하고
토론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 갔다가 분석하고 그리고 게임하고 몰래 앉아서들 그냥 게임하고 킥킥거리고 있다가 새벽 재단에 못 나오고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 고라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냥 삼키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들이 거부해 버립니다. 땅에서 물질이 나오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땅에서 입을 것이 나오는데 땅이 거부해 보세요. 물질 문제가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이단짓 하면 그 순간에 바로 은사가 막혀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말이에요. 엉뚱한 자들한테가 상담하면 이 자들도 모르니까 무지하여 어리석어서 모르고 우상숭배하니까 아유 그러지는 않아 이래버려요. 아니기는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개가 없습니다. 바꾸는 자들이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멘 할렐루야.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고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맛있는 식사의 암초가 된다는 거예요. 죽을 써놓으면 거기다 재 뿌려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남이 잘 안 되기를 그냥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나 애찬을 취하기 위해서 모이면 거기다 암초 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자기 몸만 생각하는 사꾼이란 뜻이에요. 거짓 선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익만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되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물 없는 구름이니까 빨리 밀려가서 멸망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죽고 또 죽어 바짝 말라갖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이 뿌리 뽑힌 가을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살겠어요, 여러분? 자, 13절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자기의 수치로 거품을 뿜는 바다예요. 자기 창피함 때문에 계속 이 가난이 올라오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입에서 거품이 일어나고 인생 자체가 거품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 파도 따라서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린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 믿음의 형제들 기억하세요. 아 무섭구나 이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에 결론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나 아담의 7대 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어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강력하게 설교를 선포해 주시기를 소망하였는데 아마 자료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순간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자주 암송했던 말씀으로 마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한 발 한 발 기도하면서 광복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각오가 필요하겠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여러분들이 크게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있고 많이 기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탁하지만 내가 이단들 만나서 설득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 누구도 안 돼요. 20년 30년을 레파토리를 정해가지고 현재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타격을 입힐까. 여러분, 만나러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 곁에서 힘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교회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내려놓고 기도할 부분인 것이에요. 기도하여 이기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동행동반하여서 심판대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고 심판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정통교단의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하며 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